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친동성애 정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동성애자의 전환 치료를 돕는 기독단체인 회복의 희망 네트워크의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를 삭제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희망 네트워크는 소셜미디어 대기업이 동성애자가 본래의 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환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페이스북으로부터 이들의 페이지 삭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 네트워크의 앤 폴크 이사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동이 관점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페이스북은 변화된 사람들의 언로를 막고 있으며 그들의 이런 행위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에게 통보하는 절차마저 생략한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인간의 성 정체성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페이스북 등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어떻게 대응할지 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현실을 기록하고 입법자들에게 그 정보를 알리며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의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 코리아도 친동성애 성향을 보이며 동성애 반대 컨텐츠 등을 임의로 삭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와 반동성애 국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친동성애 다국적 기업 페이스북 코리아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페북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인 계정 폐쇄 등의 반인권적 조치를 서슴없이 자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초 7,000명이 넘는 반동연 그룹 회원을 5,726명으로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4월 28일 반동연 그룹 회원을 다시 5,000명으로 반국연 그룹 회원은 1,841명에서 1,000명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해버렸습니다. 이에 반동연과 반국연은 친동성애 다국적 기업의 갑질 횡포와 폭거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즉각 사과와 함께 조속한 원상 회복 조치가 취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도에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 앞에서 페이스북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동성애 비판 글들은 임의로 삭제하고 있다며 임의 삭제를 중단하고 삭제된 저작물을 즉시 복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기업들의 일방적인 행보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진노받을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인 모자보건법은 그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최근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이 이는 지나치게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그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조항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는 법안 제270조의 이해 하부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회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낙태를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때,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등 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때 낙태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하거나 결혼 계획이 없을 때,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할 때, 기혼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임신을 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팀은 낙태할 수 있도록 한 사유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생명권의 보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부모가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없거나 임신 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인간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우리 사회 국민들이 정말로 동의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모자보건법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의 균형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법조팀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대신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 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혼부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 없이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 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이 생명을 만들고 죽일 권리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낙태죄 폐지를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